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인데요. 여러분 힘차게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을 국률하신 하나님의 회개 촉구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부터 6장까지는 에레미야가 예언자로서의 사역 초기에 행했던 예언들의 선집, 곧 선별한 모음집으로 여겨지는데요. 예컨대 오늘 본문 6절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출발 시기인 요시야 왕에 대한 언급에서 그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장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다음으로 3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는 회개를 요청하며, 끝으로 4장 5절에서 6장 마지막 절까지는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2장에서 고발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한 죄는 결혼 관계에 비유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이방 신들, 특별히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에서의 이탈이라는 종교적 죄악과 더불어 그들은 외교적으로도 하나님보다는 이방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더 의존하는 죄악을 범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는 사회적 죄악도 범했습니다. 특별히 2장 8절은 그 지도자들의 실상을 신랄하게 고발하는데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지만 이런 그들의 극악한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장은 그들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즉각적 심판을 선언하기보다는 그에 앞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곧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타락하여 아버지를 떠난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반복하여 촉구하고 계십니다. 즉 3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 회개에 관한 단락이 나오는데, 그 단락에서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사용되고요. 그중 명령형은 4번 사용됩니다. 즉 12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14절과 22절에서 2번에 걸쳐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첫 번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18절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 등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남편과 이혼하고 여러 사람의 아내가 되며 결국 창녀와 같이 되어 수치를 모르게 된 자에 비유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아버지를 노엽게 하고 떠난 아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서 언급되는 율법, 곧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따르면 한 남자와 이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사람은 본래의 남편과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됩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아버지가 노여움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죄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거듭 지어서 계속하여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묘사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구절인 6절부터 11절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미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현재 아직 멸망해 있지는 않는 남유다 왕국이 더 타락한 상태임을 알려주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신 차려서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바알 우상 숭배로 인해 결혼에 비유되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뜨려 심판받았는데요. 그와 똑같은 행동을 요시야 왕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바알신, 여기 나오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 바알신, 묘사되는 바알신은 폭풍우와 풍요 그리고 다산의 신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첫째로 비를 주관하여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가 산의 높은 곳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높은 산에 바알의 제단을 쌓아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특별히 풍성함을 상징하는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푸르게 이렇게 번성해 있는 푸른 나무 아래에 그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또한 구절에서 보듯 돌과 나무를 통해 우상 숭배를 행했는데요. 이것은 남자의 그런 성기 모양으로 돌 기둥을 만들어 세우고 나무도 그런 모양으로 조각하여 세웠던 것을 뜻합니다. 같은 뜻으로 2장 2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예, 그들은 자녀의 축복을 받는 일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결정하는 것을 생각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바알 우상 숭배를 남유다 왕국이 범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정도가 더 심했다고 11절은 말씀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10절은 남유다 왕국이 잠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고발하는데요. 이것은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여 가르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려 했던 그런 잠깐의 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요시야 왕의 개혁 노력도 별 소용이 없었고 그를 이은 다른 왕들은 더 극악한 그런 우상 숭배를 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미 심판받은 북이스라엘과 곧 심판받을 남유다 왕국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받을 귀함과 영광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첫째로 여기서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이시며 노여움을 계속하여 품지 않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앞에 결혼에 관한 신명기의 율법은 이혼하여 타인과 재혼한 여인은 본래의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고 했는데요. 대조되게도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착한 남편, 그리고 이렇게 언제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자비로운 아버지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또한 그들이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받을 회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북쪽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제 악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선한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임하고 다윗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통치할 수 있게 될 것임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당시의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보다 원시적인 형태의 제의나 상징물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쾌락과 군사력과 기술력 등등을 더 신뢰하고 우선시하는 모습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의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정돈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여 우상숭배하며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았지만 우리는 거듭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반응하며 심판이 아니라 축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오늘의 우상들, 돈과 권력, 쾌락 등등에서 초연할 수 있는
자되게 하시며 그런 우상들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에레미야와 같이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담대함도 지닐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